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칠 때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분간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문자를 통해서 또 구역장들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소성전 문이 개방되어 있으니 나오셔서 또 각자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서는 성경의 각 권별로 중요한 사건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그 전쟁의 모습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쟁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위대하냐? 다른 사건들, 다른 전쟁들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오직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하십니다. 군사들에게 6일 동안 계속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라고 합니다. 6일 동안 계속 한 바퀴씩만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같이 큰 소리를 외치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도 알고 우리는 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크게 반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신앙도 없고 성경적 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모두들 황당해할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을 그냥 돌기만 하는데 그 성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다음으로 함락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아이성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이 또다시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전략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전략은 어찌 보면 너무도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어떠한 무기도 어떠한 힘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함락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전략에 순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민족을 이끄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전략을 이제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포하기가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략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고 이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갈등 없이 이 일을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리라 이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약속인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꺼내든 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부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유월절을 보낸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갑니다. 그때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5장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라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빼든 사람을 마주한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적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스스로를 누구로 밝힙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군대 대장이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그 말을 한 의미가 뭘까요? 이 군대 대장의 이 의무는 무엇입니까? 군대 대장의 의무는 바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의 사람들과의 전쟁에 참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도 든든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이히 여긴 모세가 양을 치다가 그 근처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똑같은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곳에 지금 누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가시떨기 나무에서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칼을 뺀 군대 장관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에 대한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칼을 뽑지 않고도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전략입니다. 여호수아는 전혀 칼을 뽑지 않아도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칼은 누가 뽑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뽑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칼을 뽑고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신 칼을 뽑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칼을 뽑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저 여리고성을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맞서 대항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칼을 빼든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대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안심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의 삶을 봅시다. 수많은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관계로 인한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 또한 삶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들, 삶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종종 전쟁에 비유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아니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교적으로 어때요? 이 신천지라는 이단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무언가 했습니다. 무엇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 순종에서 행한 것이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을 뒤따라서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다 함께 소리를 외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7째 날에도 7바퀴 돌 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소리를 외치라라고 할 때 그때 소리를 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 잠잠하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순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소리는 다 잠잠하고 내가 나서서 내 성격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소리들, 내 입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잠잠하게 가둬버리고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같은 지금의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여, 교회 나오지 못한다고 하여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앙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 그것을 우리는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연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또한 우리 민족 가운데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전쟁과 같은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버지 칼을 pen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신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행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삶의 지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